수련회에 나온 우리 청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전 고신대학교에서 교목을 지내신 박은규 목사님, 소개한 대로 박은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신대학교에서 이제 교목 사역을 한 4년 3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아름다운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저는 존경하는 이재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피곤한 시간일 텐데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한번 깍지를 끼고 기지개를 한번 쭉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쭉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다들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녁 먹고 이 시간이 좀 제일 피곤한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재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청년대학부 수련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전달을 받았을 때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한 폭이 넓어서 한 시간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다 풀어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방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주셨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고민하고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혁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백의 종이, 볼펜을 가지고 필기를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필기를 하지 않고 이제 기억력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1시간 뒤에 또한 내일 가서 다 까먹게 됩니다. 우리가 필기하고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새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게 되고 그 말씀에 힘을 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들 자 필기 도구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공책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메모하셔도 됩니다. 네. 휴대폰으로 메모를 하셔도 되고 카톡으로도 메모를 하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비유가 함께 묶여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그로스는 밭 또는 들을 뜻하게 됩니다. 이 아그로스가 밭의 경우에는 밭을 가는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누가 밭을 갈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꾼이나 품팔이꾼이 밭을 갈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밭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밭을 갈다가 무엇인가 심상치 않게 드러난 땅의 모양을 목격하고 조금 흙을 헤쳐
보았더니 항아리가 나왔고 그 안에 금과 보석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조금 더 깊이 파서 그것을 잘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아그로스를 밭이 아닌 이 들로 번역하게 된다면은 어떤 사람이 여느 들을 지나다가 호기심을 자아내는 무엇에 발걸음이 끌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바람과 세월이 헤집어 놓은 들의 흙바닥에 항아리 뚜껑이 조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화가 담긴 항아리를 그 자리에 잘 묻어두고는 기뻐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감추인 보화는 밭 또는 들의 주인은 모르고 있는 보물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갈았거나 거기를 지나갔지만 거기에 보물, 부화가 묻혀있음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숨겨진 부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눈에나 발견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땅 주인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땅 위에 난 곡식이나 풀과 꽃을 보면서 그 땅 밑에 있는 보물이 묻혀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현상에만 집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부화를 땅에 묻었을까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화를, 보물을 땅속에 묻어두는 일들을 종종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화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디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화권 사이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강대국들이 지나가는 전쟁의 길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툭하며 휘슬림을 당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지정학적으로 언제나 불안한 위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 공간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된다면은 보물을 항아리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 봉하고 이것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 병정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난 뒤에 땅을 여기저기 파헤쳐 봤더니 꽤 많은 보물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아도 값진 것을 잘 보존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로 이야기한다면은 값진 것을 옷장이나 장판 밑에, TV 뒤에, 또한 아내가 모르는, 남편이 모르는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 봤을 때 값진 것을 옷장이나 장판 밑에 넣는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5절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정도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감추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잘 묻어놓은 항아리가 우연히 발견될 정도로 땅 거죽이 비바람에 흙을 많이 잃어버렸으니 아마도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화의 주인은 물론 그의 아들이나 손자를 포함하여 재산 상속인이 모든 목숨을 잃었고 기록되지도 않은 보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요즘도 고고학자들이 이 옛 성터를 파다가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자주 발견하고 보화가 원래 주인을 잃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보화의 주인이 위기에서 살아 있었다면은 그는 그 보화 항아리를 꺼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보화가 발견된 것은 그 땅의 소유주가 수없이 바뀐 뒤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진주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엠포로스입니다. 엠포로스. 이 엠포로스는 소매상이나
행상이 아닌 도매상을 이야기합니다. 도매상인 진주의 진가를 가련의 눈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아주 최고의 극상품의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그러한 진주입니다. 많은 진주 상인들도 그 특별한 진주를 보았지만 흔히 있는 비싼 진주의 하나로 여겼을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바다 속에서 조개를 건져 올리고 그 안에서 진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해와 페르시아만과 인도의 해변이 진주의 원산지였습니다. 홍해의 진주는 보통이었고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의 진주가 고급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 상인들은, 이 진주 도매 상인들은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가서 좋은 진주를 사왔습니다. 요즘에는 양식 진주 덕분에 진주가 흔하지만은 옛날에는 진주가 아주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1세기에 몸에 장식품뿐만 아니라 이 진주가 있으면은 신분을 가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다이아몬드가 차지하는 자리를 그 당시에는 진주가 차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까지 금과 진주로 몸을 꾸몄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로마의 황제와 클레오파트라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진귀한 진주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탐낼 정도로 진귀한 진주는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진주는 부르는 것이 값이 되었지만은 아직 그 정체가 알려지기 전이라면은 전 재산을 들여서 살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 인사동에서 혹은 중국의 고문화 거리에서 또 부산에서는 보수동 헌채방에서 무엇인가 진귀한 것을 발견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러한 희대의 진주, 최고의 진주를 알아주는 진주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한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기쁨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우리 산상수훈에서는 첫마디가 얼마나 기쁘냐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읽고 제가 뒤에 추임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얼마나 기쁘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얼마나 기쁘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얼마나 기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얼마나 기쁘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기쁘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얼마나 기쁘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기쁘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얼마나 기쁘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얼마나 기쁘냐가 나오지 않지만은 헬라 성경에서는 이 얼마나 기쁘냐를 8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고신교단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의 표가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교리에 정통해야 됩니다. 또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생활의 순결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이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였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멸망받을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질 그런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일격적으로 체험했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오도 어떤 환경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3일 뒤에 그 기쁨이 점차 사라지게 되죠. 일주일 뒤에는 가물가물하게 되고 한 달 뒤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기쁨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저 세상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품에 안긴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투자했던 주식이 오르면 기쁨이 있습니까? 갖고 싶었던 자동차를 가지면 기쁨이 있습니까? 아파트 25평에서 33평 옮기면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가고 싶었던 군대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기쁨, 죄에서 해방한 그 기쁨,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자신의 소유들 다 팔려고 했을 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밭을 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얻게 있어서 무엇보다 기쁨을 체험하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단하기에 앞서서 발견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며 천국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먼저 누려야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발견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부활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견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발전하는 데 있지 않고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천국의 참된 의미는 천국을 소유하고 발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묻힌 보화 항아리를 발견하였지만 그는 발견하는 행동만으로 그 보화가 가져오는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지. 성경에서 가르치니까 지적인 동의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주일학교 때 배웠어. 수련회 때 배웠어. 그 지식에 동의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믿고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주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지만 그가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진주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진주가 그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팔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문제에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되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놀라운 고백이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렇듯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버린 사람이요 자기의 소유를 판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비유대로 모든 것을 팔아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세상 재미의 반, 세상의 제약에 일부 몸과 마음을 담그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혜택, 기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간절히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해서 천국의 보화를 소유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재물이 많은 어느 청년 부자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대조를 이룹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간 그 청년 부자,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슬픈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의 소유를 다 처분한다는 것은 평생토록 없었던 혁신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끼는 것을 포기하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4가지를 좋아합니다. 정장, 시계, 책, 자동차. 이 4가지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저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비교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을 지나고 나를 덮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순수성 그대로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을 지키는 나에게 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을 던져버린 나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파는 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누리기 위한 비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전부 버리게 하심으로
지극히 풍성한 천국살이를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게 하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쥐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놓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1%, 99%가 아니라 100%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은 증거입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내 안에 들어올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를 희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리어 무한대의 보물을 얻었는데 어찌 그것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하면은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면 됩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르면은 시가를 주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다 처분하고 버려야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진주 상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값진 진주의 시가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상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소유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보화가 묻힌 밭을 살 수가 있고 희대의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모든 소유로 산 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모든 소유로 산 값진 진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내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때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을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격하고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어버렸죠. 마찬가지로 내 것이, 나의 자아가, 내 소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100% 통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보화의 발견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보화의 발견은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아무도 모르게 다시 보화를 덮을 정도라면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파서 가지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한 것에서 아무것도 팔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화를 소유하는 유일한 길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을 얻기는 자신의 모두가 거듭나고 자신의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여전히 뇌물을 주고받으며 부정을 저지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따금씩만 양심적으로, 아주 작게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놀라고 감격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 쇼크를 받게 됩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를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주인이 바뀌면은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해도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물을 찾기 전과 찾은 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180도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 이상의 것, 내 경험 이상의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하나님 건강시켜 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내 안에서 나 대신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진리를 알도록 또한 깊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오감과 지성, 이성, 경험의 세계를 통하여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기도는 시가 되었고 찬양이 되었고 예배가 되었습니다. 기도, 찬양, 예배 해보고 원하십니까?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집 갖는 것, 좋은 예쁜 여자친구 얻는 것, 잘생긴 남자친구 얻는 것, 그런 것이 의미였다면은 이제 의미와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안수를 받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님의 경험은 교회와 성도의
사활이 걸려있는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의미, 나를 보내신 목적,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대학, 그런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교양강좌에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귀어야 될지, 어떻게 면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성공하는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오늘 저녁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찾아냈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옵니다. 오늘 이 한 쌍의 비유에서 은혜와 결단이라는 신약의 사상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보물을 거저 발견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자기의 소유를 다 처분한다는 결단, 은혜를 받았으면 결단,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었으면 은혜에 따르는 기쁨, 이 혜택이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쌍의 비유에서 주인공들이 각각 보화와 진주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극히 값진 진주를 더 많은 값을 주고 내다 판다는 암시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큰 이익을 남겼다는 말은 더더욱 없습니다. 보화를 얻은 사람이 부자 동네로 이사가서 새 집을 짓고 별장도 사고 어디에 투자하고 또 오래오래 잘 살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재테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평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25평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33평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41평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선한 척, 깨끗한 척, 관심 없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진주상인이 극상품 진주를 가지고 왕궁으로 가서 왕이나 여왕에게 진상하고 그 이권을 따냈는지 또는 부자에게 팔아 1000배 만배의 이익을 남겼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한 쌍의 비유는 그저 보물을 잘 간직한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의도에 따르면 세상의 부귀 영화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롯이 보화와 최고 상품 진주를 손 안에 놓고 있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잘 간직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진 것 모두를 몽땅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천국, 현실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도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과가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상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며 우리의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아니라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의, 우리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에게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평강도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영원히 고통받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평강,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은 물론 자신의 모두를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좋은 것을 우리 손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찾으라 그리하며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헤러 두 동사 제테오와 휴리스코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비유에서 똑같이 제테오와 휴리스코, 찾으라 그리하며 찾을 것이라는 것을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계심을 단박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근데 듣는 이들은 이 두 말씀을 연결하여 산상수훈과 극히 값진 진주 비유를 듣게 됩니다. 즉 찾아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찾으면 찾을 것이다, 구하면 주신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비유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며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다가 마침내 찾아낸 에티오피아 내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누디아 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바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찾으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그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물, 보화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진주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연결시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객체이면서 주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대상이지만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추구하는 사람 그 자체가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Already not yet. 이것은 희대의 극상품 진주가 진열되어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드문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줄기차게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말씀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과 결단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날마다 반응하고 날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노다지 금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진귀한 세상의 진주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노다지 금강을 찾아가지 않고 진귀한 세상의 진주가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롯이 하나님 나라는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반드시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TV 보면서 롯데 자이언츠 이길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임원들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꼭 참석해서 은혜 받읍시다. 저 바쁩니다. 약속 있습니다. 없던 약속이, 없던 일정들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좋은 밭, 좋은 진주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본 사람들은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 이것의 정확한 번역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구체적으로 집이나 밭이나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현금이나 유동자산이나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어에 놓아야 할 자기 소유의 모든 한 그 포함 대상이 오직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습관, 고집, 교만, 시기, 질투, 음란, 우월의식, 쾌락, 이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시간도 포함되겠죠. 물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일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능력,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시간과 능력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데 소모하고 에너지 쏟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씀보다 페이스북에 누가 내 댓글에 좋아요 달렸는지, 누가 내 인스타에 좋아요 달렸는지 틱톡 하면서 알리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의 말씀을 찾기보다, 기도하기보다, 찬양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면서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을 안 나가고 카페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지하철도 안 타고 버스도 안 타고 오직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시국에 집에만 있었다면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에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카페 갈 거 다 가고 좋은 풍경 찍으려고 셀카 찍고
제주도에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부쩍거리고, 그리고 중요한 시험 앞두고는 목사님 저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바른 신앙인가요? 올바른 신앙인가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없으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게 절대제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관계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나를 새롭게 빚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창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여금 나를 새로 빚으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어서라도 와야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서도 와야 됩니다. 목발을 짚고서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무서운 바이러스지만은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죽어도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 대면서 온라인 예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파자마 입고 팔을 누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높으신 분 앞에 우리가 파자마 입고 과자 먹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물이 전혀 끼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상태로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습니까? 그렇게 서 있지 않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따라야 하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쌍의 비유에서 주인공들은 결단성과 가감성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 한 사람은 진주를 발견한 이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가장 빠른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냈습니다. 새로운 자기를 갖기 위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보물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들은 결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어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절대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오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사랑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밭을 발견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보와 같아서 그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손을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시사오니 주님, 이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을 누리기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옆에 복도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삶이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옆에 복도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거, 내 시간에 마음대로 섰던 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하여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가오니 주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게 무릎을 꿇고 나가오니 주여, 오직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강점이 바뀌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기 원합니다. 내 목표가 변하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그리스도처럼 성도처럼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도록 고백이 있었으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잃어버렸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서 멀어진 지체가 있습니까? 찬양에서 멀어진 지체가 있습니까? 기도에서 멀어진 지체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 손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셔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고 찬양에서 멀어지게 되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가오니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쓰임하게 해주시며 내 삶의 다시 목표와 방향과 지금 목적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우리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회복하기 원하신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진실의 마음 담아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천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천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의 감격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님 그 기도 제목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던 그 장면이 떠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나를 보내신 사명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과 나눴던 사랑 예수님과 나눴던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시간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미생의 자랑과 한국의 종교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있는 죄, 아무도 모르는 죄, 친한 친구도 모르는 죄, 부모님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 그 시간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나만 알고 있는 더러운 것, 거짓말, 음란, 술 취함, 시기, 질투, 또한 말로서 사람을 살인하는 것, 간음,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침묵으로 기도해도 되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순결하게 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분노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혐오하고 싫어하였습니다. 말로서 저주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만 알고 저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깃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시사오니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서 지은 죄,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흠난했던 모든 것, 술 취했던 것,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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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정의 위기가 왔고 가정의 붕괴가 왔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불로로 인해서 우울증에 오서 우리가 부모님께 짜증을 더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또 심한 말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저주를 하였고 아빠 엄마에게 못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님에게 잘못한 거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한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도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친구도 있다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그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불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게 되었고 가정의 위기 가정의 붕괴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짜증을 많이 내었고 심한 말을 하였고 또한 저주도 하였고 욕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 더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또한 친한 친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 소망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가정과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가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으면 좋겠고, 임원분들은 혼자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짝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분들을 기도 제목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장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을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짝을 지어도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우리의 진심,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붙잡은 형제 자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 나눴으면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옆에 붙잡은 사람을 놓고 간절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을 친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또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또한 이 붙잡은 손을 붙잡아서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깨달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우리 새로운 마음,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합시다. 모든 우상들 하나님만 하나님의 보좌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내 안에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